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마이크가 항상 잘 나오다가 꼭 가끔가다 이러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이라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번 하나의 예화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고요, 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알고 있는 시장에 가보면요, 기름집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름집은요, 직접 기름을 대부분 다 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집이요, 그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그 주인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짜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짠 거를 사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보니까 이 기름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게 섞인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요, 들깨하고 참깨를 직접 사다가 공수에 와서 100%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자부심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저 집 기름 맛이 이상해. 다른 집 기름집하고는 맛이 달라. 가짜인가 봐. 가짜인가? 그래서 뭐냐면 진짜 참기름하고 이 들기름을 파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되면 망할 지경까지 가더랍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와 똑같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다가요, 다른 기름을 섞었어요.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니까 좋은 기름인가요? 지금처럼 식용유인가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사가더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맛이 바뀌었어. 이제 진짜를 파나 봐. 그 말은 결국 뭐냐면요, 너무 다른 기름이 회석된 것에 많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맛이 배어버린 겁니다. 근데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뭐냐면요,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식과 사상들이요,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진리처럼 둔갑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이 모르고 진짜인 기벼. 저게 진짜인가 봐. 크기만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와 진짜야. 근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연같이 세상의 방향과 틀린 게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만난다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틀린 게 없는데도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힘든 시대예요.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의 맑은 샘물, 그 샘물이 아니면 아무리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도 결국은요,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요, 그건 독이 되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도 찾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인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참 성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역사.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인치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신 역사를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농부로 여기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와 같이 여기며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만 붙드는 가지와 같은 성도,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인친 진짜 교회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하시길 뭐냐면 오늘 본문의 7절에는요, 그가 바로 예수와 하나 되고 온전한 신부로서 구하는 대로 권세를 받는 자이고,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자에게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를 곧 사랑하는 자라고 하셔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어떻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았던 것, 그렇게 붙들고 살았더니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고백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로서요, 하나님을 농부로 또 예수님을 생명의 포도나무와 같이 여기며 항상 붙어있는 가지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7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걸 추구하는 자이냐. 우리 주보에 꼭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셔서 내가 정말 어떤 신앙에 가까이 접근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세상 것만 바라보는지, 그걸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15절의 세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많은 여기에 진리와 신학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주제를 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몇 시간이 되리고 하루 왼종일 해도 이 말씀을 다 못 드려요. 그 정도로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번째 진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말씀을 마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나타난 15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2가지 진리가 있죠. 거기에 딱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뭐죠? 예수님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진리가 뭐가 있냐면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라고 딱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최후 말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후반으로 가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기록할 때 되면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서 붙어있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영육간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붙어있다는 것은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2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농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려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라고요? 에고엠이라는 그 신앙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빛이다 등등 많이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와 버금가도록 에고엠의 이 신앙이 확장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에게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의 진리와 관련해서 우정 뭐냐 한마디만 쓰시면 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나한테만 붙어있으라 이러면 되는데 우정 뭐냐면 결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딱 내려놓고 또다시 연결시켜요. 우정.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럼 한번 이 말씀을 가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럼 결국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으로 나는 포도나무이기도 하고 농부이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성령 받은 성도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이 견해, 농부라는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한 번 더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너희가 신앙에 대한 가치와 신앙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체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농부에 대한 정의가 너무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너무도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많아서요 교회 안에서 뭐냐 그게 진짜처럼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농부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쉽게 말하면 게오르고라고 그랬어요. 바로 뭐냐 땅을 뜻하는 게와 일한다는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근데 성도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신앙이 지금 신본주의인지 아니면 인본주의로 나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요 그냥 상황에 따라 하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맥을 가지고요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저 비유가 딱 맞아다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의 방향을 온전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볼 때 농부와 관련해서 깊은 일이 정말 농부와 관련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농부라는 건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농부가 하는 농사와 관련되는 그런 농부와 관련되는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요 너무도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라는 옥토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와 관련해서 이 밭의 비유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밭의 비유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고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 4장에 이렇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뭐냐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비유를 딱 들으면요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하는 임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 받은 성도들만 깨달아 올바른 영적 방향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영적인 영권 있고 물권에 대한 성도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주시는 게 비유의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밭의 비유를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참 중요해요.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결국 한번 봐보시죠. 밭에 비해서 잘못 해석하면 다른 비유에 대한 것들은 해석이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농사의 성교, 영적으로 농사에 대한 말씀의 밭의 비유를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다른 비유들도 여전히 왜곡해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적 비유를요, 이 농부와 관련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오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설교는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이 이 말씀을 꽤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의 주제가 대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중요한 게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네 안에 돌짝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하여 되고 딱딱한 길가를 엎어서 완전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과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 할까요? 맞죠? 대부분 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받으시면 사무소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너도 아니고 거의 100%가 아멘! 그래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땅이 밭인 누구예요? 영적으로. 밭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세요? 우리죠. 밭은 우리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농부입니다. 그럼 밭인 우리가 스스로 돌을 골라낼 수 있나요?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나요? 딱딱한 내 마음에 굳은 것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돌짝을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돼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듣기보다 맨 뒤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축복의 역사가 가정과 집안에 넘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멘이에요. 어떤 목이시죠 도대체? 핵심은요, 복자만 들어가면 다 아멘입니다.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요, 아멘 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스스로 뭐냐면 나는 골라낼 수 있고요, 나는 가시덤불을 제할 수 있고요, 나는 내 밭을 갈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아멘이 되죠?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갑니다. 근데 밭에 와보니까 돌과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밭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는 오히려 싹이 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안 되겠으니까 농부가 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밭아, 너 이 상태로는 절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너가 돌들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다 치워버리고 네 마음을 갈아놔. 그러면 내가 와서 씨를 뿌려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농부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농부가 어떤 거죠? 온전한 사람인가요 지금?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아멘 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스스로 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기독교는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바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 뭐냐면 신앙이요, 내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합니다. 복이라는 그 한마디에 아멘 해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요, 기독교회 기도원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무슨 말을 하든 다 아멘 하고 뭐하죠? 막 달려나와요. 그래서 막 머리를 밀어요. 농구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밭은 누가 갈아주지 않고요, 누가 씨를 뿌리지 않고 누가 가꾸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농부는 누구라고 하냐? 내 아버지만이 농부시다. 내 아버지만이 갈아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농부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밭은 우리라면은 우리가 느껴야 할 바른 자세는 뭐냐 이거예요. 뭐죠? 내가 밭이라면 난 스스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단 옥토밭을 만들어주시는 농부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일명 뭐냐면 신앙 안에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울이 말한 죄의식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 안에 가보면은 스스로 의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남보다 어려우니까요, 더 남보다 뛰어난 것처럼 여겨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에요. 저 집사님보다 저분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죄인이에요. 주님 하나님이 농부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결국 네 가지 밭에서 보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옥토밭을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될 건 뭐냐? 나는 누구도 관계없이 내 안에 세 가지의 잘못된 밭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돌짝도 너무 많아요, 주님. 내 안에 가시들보도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농부를 온전히 아는 자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뭐라 하죠? 근데 왜 의인이죠? 교회만 하면 왜 저번보다 나는 의인이죠? 왜 목사만 되면 다 의인이죠? 목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살려고 하나님한테 기다리고 매달려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고집가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밭 중에 농부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다. 다른 밭과 여전히 나는 돌짝이 넘쳐나고 있고 가시밭이 쌓여있고 가시물이 쌓여있고 딱딱한 맛이 나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갈아서 내주시고 돌을 골라내주시고 가시덤불을 때에 따라 치워주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가꾸어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생명의 능력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다 해서 내게 뭘 맺게 하시냐?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향을 아는 자가 옥토밭이고 성도이고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이죠. 누구의 정성으로 해? 근데 왜 목사이고 직분자만 되면은 의로워지죠? 나 같은 죄인을 목사 삼아주셔. 아무리 저는 저 자신을 뒤돌아봐도요, 날마다 보면은 난 잘한 게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세워주시죠, 주님? 때때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하다가 뭐 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에이 진짜 하나님 나 목사 못하겠어요. 그 은혜 아는 건가요? 근데 그러다가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이따만한 바위가 넘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열매 맺는 그 천국에 가는 것까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본 말씀에? 농부이신 그분이 하시죠. 뭐가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정말 온전한 밭이, 옥토밭은 뭐냐면 주님, 농부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를 갈아내셨어요? 나를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요, 신학 사상에서 우리 개혁주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본주의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셨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가 신학 사상 중에 첫 번째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성령이 인치신 교회인 성도가 느끼는 하나님이 농부라는 그 의미를 절절히 느낀다면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이제 보니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나는 쓰임만 받을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고백이요 절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건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 날마다 진짜 성도는요, 성령 역사하는 성도는 은혜 고백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분은요 그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항상 웃고 살아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다 봐도 저분이 뭘 부자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저분이 무슨 대단하게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분이 아무리 봐도 난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기도만 했다 하면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쪽 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정 얼마나 되세요? 이제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성도인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내가 조금 헌신한 거 가지고, 내가 열심인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우리 입술은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다 하셨다고 나는 밭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실제 삶에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서 지식은 알아요. 성경 공부해서 알아요.
제자원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삶이 없어요. 정말 주님 하나님이 농부라는 걸 알면 나 같은 자라는 걸 아는데 교회에서 욕심 부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죠? 목자부터 시작해서 물질 욕심. 무슨 얼마나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성도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자랑이 없어져. 예수 자랑밖에 없어.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는 이름부터 잘 붙여보시죠. 뭐만 자랑하면 된다고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도대체 뭘 자랑하려고? 그리고 항상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 고백이 많으십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이 전적인 은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5절에 가보면 한번 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 가지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게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어 있는 것처럼 찾는 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냐면 붙어있지 않으면 제하여버린다는 이 말 때문에 뭐냐, 우리를 잘못하면 없애버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은혜가 주셔서 감사해서 나오는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능력받는다,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하여 버린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가지를 들어 올려 햇빛을 잘 보도록 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지금 제어해 버린다는 그 말이, 잘 생각하면 우리 한국말 번역에 조금은 난해해요. 근데 올바로 번역하면 가지를 들어서 내 백성은 더 잘 비치게, 더 열매 맺게, 고롭게 햇빛을 보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아이로라고 하는 제하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2절에 뭐냐면 이렇죠.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카다로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인 가지가 더욱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내 안에서 쓸데없는 장가지를 쳐주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햇빛을 잘 받도록 나를 들어서 햇빛에 잘 받는 위치에 둔다는 소리고, 은혜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에 뭐냐면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은 원뜻이 햇빛을 잘 보도록 들어준다는 소리고요. 거기다 깨끗하게 산다는 이 말은 다른 것의 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잔가지들을 쳐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 와서 농사도 줘봅니다. 이제는 농사를 제법 잘 져요. 근데 제가 감자를 심다 보니까요, 감자를 많이 잘라서 요 눈이 있는 데를 이렇게 넣어보면 꼭 뭐냐면 하나의 줄기만 나오지가 않아요. 2개, 3개, 4개가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이 감자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자를 당시에 뭐냐면 농부가 누굽니까? 저죠. 제가 보고 가장 실한 줄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목적한 대로 성도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다른 세상적인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잔해에 있는 장가지들을 여전히 쳐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걸 쳐줌으로 인해서요, 뭐냐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내 장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양분을 뺏기는 게. 뭐가 있죠? 욕심이란 장가지 있죠. 시기란 장가지 있죠. 질투하고 판단한다는 장가지 있죠. 요걸 하나씩 쳐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필코 누가 원하는 열매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본문에 뭐냐면 7절 위에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요 소리입니다. 지금 너는 내가 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옥토밭을 해주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근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세상에 가치를 두는 시각의 열매는 다 하지 않을까 내가. 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늘, 예수만 바라보게.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나의 장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쳐낼 때 기분 좋을까요? 아플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장가지는 뭐죠? 가지는 뭐죠? 나 있는 대로 좀 냅두세요. 조금 욕심부리면 어때요? 시기하면 어때요? 질투하면 어때요? 농부는 가만히 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입장에서 뭐냐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 좀 이대로 인정해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듬어 내세요. 내 자식은 더 깨끗하게. 왜요? 그래야 권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봐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저거는 왜 고난이 저렇게 많지? 저거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고 아픔이 많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꼭 말하는 게 뭐냐? 저분은 무슨 죄를 하나님한테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저러고 살까? 이거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맞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풍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망하신 분이네요? 제자들은 다 숨겼으니까 망한 자들이네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가지를 쳐내서 예수와 한 줄기로 온전히 생명의 줄기가 통하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으세요. 그게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분이 연담하고 힘들면요, 그분을 위해서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판단해요? 저분은 뭔 죄가 저렇게 많이 저렇게 적다고 살면 살아. 오히려 제가 보면요, 그분이 잘 나요.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귀가 좀 작아 보이죠? 외모를 볼 때는 뭐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부심 가지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성도람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 같은 아픔도 와요. 때로는요, 따스한 사랑으로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결국 뭐냐, 포도나무가 자신에게 붙어져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너는 성령으로 깨끗해졌지 않냐. 내가 택한 너희들은 옥토밭이고 그 옥토밭을 조금은 푸긴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밭을 갈다 보니까요, 유일하게 잘 자라나고 좀 이따가 비 한 번 오면 이상한 것들이 막 자라나요. 그럼 그거 가만히 냅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살 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서 어쩌을까,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에서 다듬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성도라면 내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못합니까? 어떤 걸 나타내죠?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 안에서 첫 번째 농부라는 것을 안다면, 내 안에서 혹시라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죄인이지, 나는 조금은 잘하는 성도이지, 요 생각이 나올 것 같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의미가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2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나무를요,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말씀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21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똑같은 농부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뭐라고 하냐 이겁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한번 보시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농부가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농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쓰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오늘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뭐냐면 농부들에게 또 새를 줬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태복음 21장은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기는 건,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 있죠. 주인인 농부가 산울타리 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서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 그 농부들 있잖아요. 세를 받은 농부. 그 농부들은 뭐냐면, 주인이시고 큰 농부인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가치관이 틀린 농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큰 농부이신 하나님한테 진노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장에 가보면요, 1번이면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니 큰 일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죠. 아들까지 보내는데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럼 쉽게 봐보십시오. 여기서 세를 받은 농부들은요, 지금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냐?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내 거! 그러니 41절은 뭐냐? 그들이 말할 때 이 악한 자들을 뭐합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멸을 안 받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요? 여기서 비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인이요 큰 농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셔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걸 줬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농부라는 걸 아는 성도는 내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잖아요. 어떤 열매 맺고 있는지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큰 농부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서 뭐한다? 믿는 자로서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결산한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절절히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말씀하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안 보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근데 우리에게도 뭐냐면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해요. 너는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너는 이미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나는 비춰지게 되어 있고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때부터. 그럼 나는 어떤 예수님을 빛을 비치세요? 얼룩덜룩? 이 바짝바짝 돌아가면서 색깔이 막 변하는 거, 이거? 소금의 맛을 내는데 어떤 맛을 내세요? 진짜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 바뀝니다. 진짜 성도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아, 혼자만 예수 믿어?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누구씩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영향 끼쳐요, 안 끼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그 목사님 다 똑같던데!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산은 뭐냐면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추구함이 땅입니까? 나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떤 걸 위주로 살아요? 여전히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인가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했죠.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가죠? 나그네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라. 그럼 결과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결산하러 온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일명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 하잖아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데 왜 안 오실 것처럼 믿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실 것처럼 세상에 붙박이처럼 살죠? 뭘 여기다 얼마나 남기고 살겠다고. 이 땅에서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뭐냐면 열심히 모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정도는 잘 돼, 이 정도는 성공했어, 교회에서 이거 자랑이에요. 그럼 한번 봐보시죠. 교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참교회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뭘 아냐면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산을 반드시 하신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거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언제? 마르고 닳도록 내가 살다가 나이 먹어서 내가 딱 갈 때 되면 그때 오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거?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떡할래요? 아니 이 뒤에 1시간에 오시면 어떡할래요 뒤에? 결산한다는 건 뭐냐면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걸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도요.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왜 그럴까요?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 부리고 있어요. 제가 말을 좀 들은 것 중에 정말 안타까운 말이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중직한테 주고 이것도 제가 한 3-4번 들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역자 때 내가 없는데 기독교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선진들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여전히 뭐냐 누구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내일도 내일이 세상이 멸망해도 뭐예요? 그거 진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요 다 알면서도 주님이 내일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요 온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으러 온전히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많은 일을 하고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을 다 가졌던 그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정말 받은 자라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농부인 걸 알기 때문에 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가치로 사는지 내가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농부라는 걸 아는 성도는 뭘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 오셔요. 결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그걸 절절하게 느낀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 맺게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는 열매라면 뭐죠? 영권, 인권, 물권 그렇죠?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열매를 문자적으로 찾아보면 뭐냐면 이겁니다. 더울 열에 중매 맺자를 쓰고 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열심히 중매해서 맺히는 것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의역을 해서 보십시오. 누군가라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전히 온몸에 열이 나도록 불이 나도록 열심히 해서 맺게 하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성격이나 내 모든 건 변하지 않고 세상이 그대로인데 부자만 잔뜩 채워주기만 할까요? 그걸 열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13장에 가보면요 정말 몸이 불나도록 예수님이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냐면 1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열매인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열매요? 그럼 하나님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열매 따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들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하죠.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 좀 따먹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열매 못 맺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 나 살려주시니 감사한데 예수님처럼 나 살게 해주세요. 하늘 미랄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진짜 내 안에서 고백과 행함으로 나올 때 오히려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육간의 모든 걸 책임져 주리라. 그럼 기도할 때 항상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많아요. 주님 나 죽여주시고 예수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알게 해주시고 하늘 더 알게 해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이게 많아요. 어떤 겁니까?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농부라는 걸 아는 그런 성도는 뭘 구하냐면요. 하늘의 미랄의 열매를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니 안타까운 건 가정에서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의 미랄의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썩어져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교회만 오면 대가성이 돼버려요.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헌신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왜 예수님 오면 가정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선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면 내가 화가 나야 안 나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면 내가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걸 아는 건 세 가지라 했죠.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건 다 누구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름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뭘 맡겼어요? 농부가 되는 농부의 역사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분은 뭘 하러 오신다? 반드시? 결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결산하시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 앞에서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산다면요, 내 신앙이 땅이 됩니까? 하늘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뭐죠? 하나님 나 열매 따먹는 걸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우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근데 그 신앙을 누가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삶에서 장가지 칠 때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